제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이 디딤돌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자녀들의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자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교육과 동문회 총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나루에서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먼 길을 다녀온 이유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기독교 교육과 시조새 같은 분이십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이제 부임했던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2부 예배 전에 이제 당의실에서 목사님을 처음 뵙고 제가 이제 프로필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프로필을 보시더니 직속 후배네 이러시면서 뭐 다른 건 볼 것도 없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이 목사한테 잘해 이렇게 단도리를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희 장로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 주십니다. 다 이 원로 목사님의 덕이죠. 여하간 그 동문 총회에 가보니까 제일 선배님이 68학번 교수님이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71학번에 잘 알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기호 목사님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과에 1번, 2번, 3번, 4번 선배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데 약 100명 정도 넘게 모였는데 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선배들한테 인사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걸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학교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한 시대를 이끈 선배님들을 뵈니까 참 감동도 있고 또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시대를 살아내는 것은 이제 우리 후배들의 일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또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뵈면 참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연결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발이 넓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하나로 연대할 때 더 큰 일,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신 분이 원로 목사님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대림절 기간에 제가 이런 사람을 비저널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연대함, 함께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 또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지역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기고 소망을 주고 앞으로 진보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다름 아닌 이 연대가 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지 못하고 파편화된 채 마치 다리가 없는 섬처럼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외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외되었다는 것은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이고 단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 갖기를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육아에 아주 큰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를 해도 사라질까 하는 시대에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일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이를 키울 재정도 쉽게 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버이 세대에는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1953년도에 GNP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1인당 53달러였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GNP가 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재정도 부족하고 물리적인 능력이 없는 시대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은 우리가 GNP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보다 그 가난했던 시절이 아이를 키우기가 더 수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먹을 밥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함께 키웠기 때문입니다. 연대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네가 아이를 키웠습니다. 때로는 누나가 업고 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흙바닥에서 굴러다니기도 했으며, 뒷집 아줌마가 봐주기도 하고, 옆집 순이가 아이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연대가 잘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타가소도 없었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법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연대가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어린 자녀는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종일반에 보내야 하죠. 젖을 떼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돌봄교실에서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연대가 깨지고 공동체성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개인주의와 무한 책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육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상조 같은 거 들지 않아도 동네가 장례를 같이 치렀지만 지금은 상조를 들지 않으면 장례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연대가 깨진 삶, 공동체에서 벗어난 삶은 의지할 것도 없고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삶입니다. 소외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연대가 깨어진 인생을 보시면서 고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고아라고 할 때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아버지가 없느니라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곧 후견인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그 공동체에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할 곳 없고 도와줄이 없는, 기댈 곳이 없는, 오롯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존재, 소외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소외감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대가 필요한 일, 즉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 일은 이제 복지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가 그 소외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복지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 연대를 발견하거나 사랑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어버이 또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주님의 가르침, 즉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사랑과 복음은 독립된 주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났고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받고 그것으로 변화된 인생들은 당연히 복음의 정수를 좇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모습은 필연적으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상태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진심에서 나오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희생이 뒤따릅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진실할 때, 그것이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 마음의 순수한 열정이 차오를 때 우리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타인의 감정과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 사랑의 실천에 진심이 될수록 그 경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지만
복음의 진심인 사람은 점차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 경계가 확대됩니다. 복음의 진심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애정이 생기고 미전도 종족을 향한 애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진심은 점점 확장되어서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즉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 육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이 복음을, 이 사랑을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의 부재, 연대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내 가족을 지키려면 최소한의 물질이, 최소한의 권력이 있어야 하기에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약간 부도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비정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2등은 없어. 1등만 살아남는 거야. 네가 여기에서 더 좋은 등급 받지 못하면 너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어.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한 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결국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야 생존하고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 그렇게 살아야 수월하더라 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가 우리 부모님들께 있고 뼈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성의 삶은, 본성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됩니다. 하나님과의 연대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교회의 연대로부터 소외되어서 비정한 자본주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소망과 꿈은 그저 통장 잔고나 부동산 등기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애초부터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기에 세상은 비정하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후견인 없이 소외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이 각박하고 매정한 세상에서 홀로 외로이 남겨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을 보혜사라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죠.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의지할 곳 없을 때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아무도 내 마음의 속상함을 모르고 내 고통을 몰라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 곁에서 공감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근원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내면의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려면, 연대가 회복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보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며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그저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사랑의 연대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하게 살거나 외롭게 살거나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함께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연대가 무엇일까요? 그 성령에 순종하여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면 어떤 연대가 회복되겠습니까?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대가 회복됩니다. 실로 하나님과의 연대가 없는 인생은 고독하고 버려진 인생,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무와 공허로 가득한 인생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대가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그릇으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연대가 회복된다 함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성의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며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연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연대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연대할 때에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버려진 인생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죄로 인해서 육신이 병들어 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후견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연대를 회복하여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좇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회복되는 연대는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너희를 너희에게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늘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삶이 아니라 너희의 삶, 너희 공동체라고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과의 연대를 확인한 사람들은, 회복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연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크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작게는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개개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인은 하나님과의 연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된 교회는 더 이상 고아처럼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집니다. 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다음 세대가 그 믿음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혈육의 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서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연대를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는 빛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연대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고 권능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연대한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좇아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생명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보며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거룩한 교회, 빛을 내는 교회,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비전으로 우리 성광, 거룩한 빛을 내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대를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문 밖을 나가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공예배를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대되고 기도함 없이 어찌 예배함 없이 그곳에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솔길 기도, 아둘람 기도에 나오시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무엇을 회복하셔야 할까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두 눈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 식사 3끼는 못 챙겨 먹어도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 말씀은 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함, 기도, 말씀, 이것을 회복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루 시간의 11조를 작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11조를 드리고자 하면 하루 2시간 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 2시간 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제할 때에 이 연대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게 될 겁니다. 간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 삶에 고독감이 있고 고아처럼 느껴지신다면 이 연대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사랑의 삼겹줄로 묶임을 받아 사랑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광동산에 이렇게 예배 제단을 쌓고 어버이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고자 할 때 이러한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과의 연대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몸된 지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곁에서 도와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나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할 때 교회가 외적인 규모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한 믿음의 연대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연대가 회복된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서로를 세우고 격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연대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는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소서. 아멘.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 내 이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십니다. 아멘. 그가 들으십니다.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과의 연대, 우리 지체들과의 연대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건너며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을 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연대를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우리와 영원히 역사하시며 이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연대가 역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게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영원이며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의 역사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무게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경 충만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가며 하늘과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얘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식어버려서 그 안에 보석보석함만 남아있고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 이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는 역사 있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의 연대를 회복하여 나와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우리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